Hi everyone!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멋있는 모습, 멋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예배 드리죠.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성경책, 한 가지 더 노트와 펜을 준비를 해주세요. 예배 노트를 작성하고서요. 예배 후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잘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1분 뒤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찬양 시간이에요. 이번에 첫 번째 부르실 찬양은 내 마음에 오신 주입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해 보아요. 기쁨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거기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두 번째 부르실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입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보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다 같이 하나로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크거나 작은 죄가 있다면 지금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또 반복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인지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세요. 또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1분 동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짠!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후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연도는요, 31년에서 62년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도를 살고 있으니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인 거죠. 이 시기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이고요. 이 시기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잘 만들어진 도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통해 많은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몇 주간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생각하는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로봇이 있어요. 로봇은 어떤 일을 하나요? 여러 가지 로봇이 있지만 대부분의 로봇은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로봇이죠.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지금 로봇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로봇 도우미가 있다면 어떤 일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나요? 여러분 말이에요.
화면을 멈추고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말씀 노트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적었나요?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사람을 편하게 하는 편리한 도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로봇이 사람을 돕는 도구라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믿는 사람을 돕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서 함께 읽어볼까요?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여러분 앞에 그분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백성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믿은 사람은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약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어요. 그들은 함께 떡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네, 말씀 잘 보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6월절이라는 절기 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셨었어요. 사람들은 드디어 그 오순절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었는데요. 그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특별히 그때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각 나라의 말을 하는 방언이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힘있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었죠.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에게 물었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3,000명이라니 우리 초등부에 사람이 꽉 차게 들어가면은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한 1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30배나 많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퍼져나가서 그 능력을 힘입고 교회를 세우게 된 거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은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요,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은 내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혹시 그냥 그저 살아가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셨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 동네를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우시는 성령님 나에게도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성령님,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욱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가능하다면은요, 주보를 참고해서 자기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여도 되고요. 잘 모아두었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30초 동안 우리가 드린 준비한 헌금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짠! 네,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 다시 나왔는데요. 왜 나왔냐면은 이번 주 우수반 친구들 룰렛 돌리러 나왔습니다. 여기 룰렛 잘 보이나요? 네, 우리 친구들 장미 선생님 반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상품들을 골라 주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에다가 써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를 달라고 했냐면은 초코우유, 아이스크림, 색종이, 삼각김밥 이렇게 여러 가지 정했는데요. 지금 돌려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소그룹 할 때 목사님 혹은 우리 선생님께서 바로 친구들에게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돌립니다. 네, 무엇이 나왔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범반도 목사님이 이따가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